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멋있게 우리 목사님이 칭찬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데 딱히 멘트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0년은 돼야 이게 칭찬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주 귀한 두 가지를 주셨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는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 그 한 가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인 장막을 보여주신 이렇게 귀한 두 가지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이 적힌 그 두 돌판 어디에다가 보관을 했었을까요? 성막에 보관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성막에 있는 법궤에다가 보관을 했었으니까 당시에 이 성막,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말할 때 제가 아주 귀한 두 가지를 줬는데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도 줬고, 그리고 성소인 장막도 이 두 가지 아주 귀한 걸 주셨는데, 그 중에 이 그 돌판을 또 어디다 뒀다? 다시 또 성막에다 뒀으니까 성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건물에 구속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무소부지하신 분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면 내가 너희가 지은 그 장막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또 성소 이거를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다라는 뜻으로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장막을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것은 바로 이 장막이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성막과 그리고 이 성막에 있는 그 성물들 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대략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성막이 아주 중요합니다라는 거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막이 이렇게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이렇게 소중한 것이 있고 이렇게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또 아니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 나가는 거나 아니면 가장 귀한 것으로 아마 그곳을 꾸미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성막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이 성막을 뭘로 지었고 성막을 과연 뭘로 꾸몄을까라고 말씀을 찾아보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름이 뭘까요? 주보를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조각목. 네, 맞습니다. 네, 원래 다 보셨는데 크게 말씀을 안 하시고 저는 봤습니다. 입을 붕어처럼 조각목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네, 조각목이죠. 그러면 조각목 딱 하는 순간 우리는 어저께 먹은 점심도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조각목 분명히 들어는 봤고 조각목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조각목이 뭐였더라 라는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조각목으로 뭘 했었었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 문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뜰에 있는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성소에 있는
분향단, 진설병상도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오직 이 성막에서는 전부 다 조각목만 쓰였습니다. 그러면 대체 조각목이 어떤 나무이길래 이 성막에서는 조각목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 오늘은 이것만 알면 되겠다 싶습니다. 바로 조각목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각목만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조각목이라는 글자의 한자, 우리 옛날 한자를 한번 살펴보면 대추나무 조자에 뿔각자, 그리고 나무 목자를 쓰는데, 대추나무처럼 가시가 돋아나서, 그리고 또한 뿔처럼 단단한 나무가 조각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조각목을 보면 우리 인생이 보인다고 했는데 대체 어떤 면이 그렇게 닮았을까? 여러분, 조각목은요, 사막이나 광야에서 자라납니다. 아시다시피 사막이나 광야 딱 떠올려 보면 낮 동안에는 아주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장소죠. 사막은요, 아주 조용하다가도요,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아주 거세게 붑니다. 모래 폭풍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어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밤에는요, 아주 황량하고 고요한 곳이 바로 광야, 모래 사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랑이 많은 곳일까요? 아니죠. 아주 이기적입니다. 뿐만 아니고 냉혹하고요, 아주 차별이 심하고요, 믿을 사람이라고는 정말 없는, 믿을 수 없는 곳이죠. 그리고 겉모양이 조금이라도 좀 초라하면 속사람이 아무리 알차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 풍조입니다. 이 조각목이 자라나는 광야, 이 사막 같은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네 인생이 살아가는 세상과 많이 닮았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찬 바람이 날리면요, 모래가 그 조각목 나무를 훑고 지나가서 많은 상처들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 또한 그렇지요. 어느덧 40세, 50세, 60세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흔적으로 남게 되죠. 조각목은요,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나무들, 백향목이나 그런 나무들처럼 결이 곧지를 못합니다. 아주 심하게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디마디가 억센 마디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좋은 제목으로 쓰이기가 어려운 나무입니다. 이 억센 마디가 많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도 딱히 아니고요, 그렇다고 열매가 잘 열리지도 않습니다. 나무는 이렇게 굵지도 않아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부적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여기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고 저기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고, 참 나는 무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꼭 조각목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각목은 우리 인생과 그리고 우리와 닮은 부분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또한 조각목은요, 가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좀 괜찮은데, 바람이 불면, 그 광야에는 아까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랬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가지가 서로
자기 가지끼리 막 부딪혀 가지고서 서로한테 흔적을 남기고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그 모습이 또 꼭 우리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막 세상에서 많이 공부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배운 지식으로 자꾸 우리 그 익숙해진 것으로 막 그 배운 지식으로 아닌 것처럼 서로 그 품성을 가지고 나는 막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꾸미면서 결국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불편함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를 막 핥히고 그리고 흔적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많은 것으로 핥히고요. 또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으면 그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이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는 이 조각목이 이런 초라한 모습에 사람들이 나를 베어가서 과연 나를 이렇게 귀한 것으로 쓸까?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어느 때는 아니 도대체 나 같은 걸 왜 사랑하고 이 나처럼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왜 들어 쓰시려고 그러고 왜 나를 구원했다라고 그러실까? 왜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도대체 기억이나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정말 한 번씩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각목도요, 사람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그러면 놀라운 장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들도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면요,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존재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각목은요, 일단 가벼운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데 내구성이 강해요. 그래서 저항성이 강해가지고 벌레가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의 별명이 뭐냐면 영어로 씨띠무드라고 그러는데 영원히 썩지 않는 나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 대단한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나무. 뿐만 아니라 이 조각목의 또 아주 대단한 특징이 뭐냐면 인내할 줄을 압니다. 이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 물을 잘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뿌리가 물을 찾아서 밑으로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 작은 나무가 뿌리가 자그마치 한 400에서 500m 정도까지 내려간답니다. 근데 심지어 아주 많이 내려가는 나무는 어떤 조각목은 한 2km 정도까지 뿌리가 뻗어나가는 그런 조각목도 있답니다. 하나님이요, 조각목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요, 너희도 그 자리에서 인내해라. 그 자리에서 견뎌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절대로 너희도 조각목같이 느껴지는 인생이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 인생의 자리, 너희한테 허락된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텨야 된다라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여도 이 조각목이요, 아까 말한 대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점대로 쓰이려면, 그 장점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그 자리에서 베어져야 되죠.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베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가시가 많은 그 나무 껍질들, 그것들이 전부 다 벗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었으면서 그 뜨거운 볕에 다시 또 말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톱으로 조각 잘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억센 마디가 많기 때문에
나무가 굵지를 못해서요 조각조각으로밖에 낼 수가 없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대패로 사정없이 밀어내고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못으로 다른 조각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조각목의 장점을 잘 살려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들으신 이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낮아지는 과정입니다. 겸손함의 과정이고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과연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그 가진 것 때문에 으쓱대고 그것을 뽐내야 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심지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면서 모세만큼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모세가 결국에는 화를 내고 분노해서 넘어지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교만하지 않거나 또한 그러한 단점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각목처럼 베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조각목이 베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스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조각목이 들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낮아지는 과정이 필수 코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읽다 보면 그럼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천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건가? 그러면 잘난 사람,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사용하시지 않는 건가? 여러분,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시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중에서 잘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지혜로운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그런 이분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인정받든지 또 아니면 지혜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되는 사람이더라도 나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세상적으로 강하더라도 또 약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는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세상적으로 나는 있습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삶 가운데서 부끄럽게 한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다 보면 자신의 재물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자녀나 자신의 여건을 자랑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사랑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고백하는 사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요, 교만한 마음만큼 커집니다. 반대로 사람의 행복은요, 겸손한 만큼 커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행복한 사람, 겉만 행복한 게 아니고 진짜 행복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려진 후에 또 다른 조각들과 이렇게 붙여진 후에 반드시 순금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것이죠.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 아까 조각목을 사용해서 만들어 놓고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요, 반드시 순금으로 덧입혀집니다. 순금으로 덧입혀지지 않고 사용되는 조각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11절 말씀에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라고 한 아까 오늘 이 11절의 말씀은요, 두 돌판을 보관하는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반드시 순금으로 싸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순금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싼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해 놓은 영상을 한 편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더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여러분, 조각목으로
아까 성막의 재료들을 만들면 금으로 쌓이기 전까지는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조각조각을 붙여가지고 성전의 기구를 만들면 그 모습이 마치 누더기 같아 보입니다. 우리 인생이 누더기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거기에 금으로 입혀서 그 누더기 같은 모습이 다 사라지고 성전의 기구로 아름답게 쓰이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처럼 이 조각목에서 잘려지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금으로 입혀지는 이 단계를 명확하게 다 보여줬던 인생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닌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쳤었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 받았죠. 이 과정들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지식, 고급 지식, 철학, 과학, 어떤 법학 이런 것들을 다 습득했었죠. 뿐만 아닙니다. 부와 명예, 권세 다 누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가시가 되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히고 자신 안에 있는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40년 기간을 조각목처럼 살았었죠. 베어지지 않는 조각목처럼. 그런데 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쫓겨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머무르게 되죠.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잘려져서 위대한 광야에 심겨지는 기간이었어요. 다듬어지는 기간이었고요. 나무 껍질이 벗겨지는 기간이었습니다. 톱으로 조각조각 잘리는 기간이었고요. 다른 조각들하고 이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겸손의 기간이었고요. 낮아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낮아졌던지 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었던 것이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모세를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아십니까? 가시떨기나무, 조각목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시떨기나무에 나타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대체 뭘 얘기하고 계신 걸까요? 모세야, 네 인생이 조각목과 같았지. 네 인생이 별로 귀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 그런데 그 인생이 너를 망하게 한 게 아니고 너로 오히려 베어지고 다듬어져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된 거란다. 그리고 그곳에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나무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가 있을까? 이 세상이 이렇게 철저하게 과학, 문명과 탐욕주의, 물질주의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불이 임하면 가시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 땅은 강한 것, 지혜로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조각목 같은 너의 인생을 내가 금으로 입힐 것이다. 여러분, 그 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죠.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으로 모세의 인생을 쌓아서 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와 같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난 실패한 인생이야. 난 이제 소망이 없어. 모세한테 세상 사람의 눈에 광야는요, 실패의 장소였고 좌절의 장소였고,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 배워지고 낮아지고 그랬더니 그 장소가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낮아짐의 장소가 되었고 겸손의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장소가 되었었던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좌절돼서 실패의 마음으로 낭망되면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장소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여지면 네가 성소의 가장 귀한 성물과 같이 법궤로 분향단으로 떡상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우리 지금 삶의 우리의 그 장소가 실패의 장소가 아니고 겸손의 장소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아마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택한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심겨져 있는 자리에서 배워서 다듬으셔서 순금으로 덧입히셔서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선포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조각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조각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들과 연결되어서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조각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8